22번째 시편입니다. 아일레사할,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탄식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순한 예언,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순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예언시죠. 여기서 다윗이 경험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를 투영하고 또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드릴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백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리스도, 성도들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체험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기도로 드러나고 있죠. 이 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죠. 인간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체험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참함을 홀로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전가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버림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시려고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고독을 토로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시작하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침묵하시고 나는 버려진 것 같은 상황. 다윗은 무서운 고독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침묵을 경험하셨던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은 날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어지는 22편 6절부터 8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을 비웃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조롱하였고 하나님도 주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주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조롱하였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출생 때부터 유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헬세드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헬세드. 그래서 다윗은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지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예수님은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경험 속에서 이 절망의 기도, 이 애통한 기도를 드렸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의 고난에 대한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그리고 수사적인 표현이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이 은유적이고 직유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협하고 둘러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 또 16절 20절에 보면 개들, 또 21절에 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헤롯,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도록 맞으셨으며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고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도다.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 가져갔잖아요. 17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겉옷은 신분을 상징한다면 속옷은, 여러분, 속옷은 어떤 개념입니까? 가장 굴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굴욕적이었고 비참했고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친히 당하셨고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은 21절부터 전환점을 맞는데요.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신앙의 정서를 가진 자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지만 24절에 보면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죠.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죽음도 이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끝과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날 것을 다윗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경험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감동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 온 열방과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주신 이 예언의 의미이고 교회된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시편 22편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해석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수없다, 힘들었다, 운이 나빴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십자가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헤세드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사 죽이심으로 저희가 받을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게 하시되 그 일을 1000년 전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함으로 저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